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1절 말씀부터입니다. 룻기서 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4장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제 보아스를 성문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보면은 또 모든 여인들이 그 나오미를 참 복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어요. 더군다나 노년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줄이야. 그렇게 나가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로 돌아와서 정말 다 망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으로 복을 받을 줄이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마지막 룻기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보아스는 모든 백성들 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장로들에게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보아스를 그 집을 축복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기는 하였지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였거든요. 그것은 곧 과부 2명을 그가 맞이하여서 과부를 다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기업 물음이라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스토리를 살펴봤지만 지난주에도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그죠? 연로하였다, 노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오미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요즘 주위에 종종 그런 집안이 있기는 해요. 사위랑 시엄마가 나이가 비슷비슷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로서도 이 기업 무릎을 해줄 때는 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다 좋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꽤나 큰 부담. 만약에 기업을 물러준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아들을 못 낳아줘. 그럼 그것도 기업 물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재산상에 그야말로 뭐 손해라기보다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들의 이런 기업을 다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낳은 아들,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있게 하는 거니까 자기의 것이 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사람은 제도는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음, 고엘이라는 것을 정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실상 이런 일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아스가 이렇게 행하는데 보아스가 다른 아내가 없었겠어요? 아니면 다른 자식이 없었겠어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는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그냥 용납됐으니까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상속자도 있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들여서 먼 친척을 다 구제해주고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을 그 본래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 찬성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다 좋아가지고 막 기업 물로 한다니까 남편이 다
뭐 자식들이 다 아멘, 뭐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자기 혼자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집안이 이런 일에 또 동의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라도 이런 것들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저는 그 부모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예요? 어머니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그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2명 중에 1명이 그 아버지예요. 살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나중에 이 살몬이라는 유다 지파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 이방 여인 라합을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 부모가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또 기업 물음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졌겠죠.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신앙의 내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연거푸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공동체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쫄딱 패가 망신한 이 가문이, 이 과부 2명이 이렇게 갑자기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재산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뭐 우리는 형제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이렇게 형제들을 세우니까 지금도 잘 못하는 일이잖아요. 가까운 피부치라 그러면 또 몰라. 이 사람은 또 먼 친척이에요. 친족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천했다는 것이 공동체에서 굉장한 이제 큰 어떤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한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드물고 드문 사례인데 이런 것을 진짜 행한다는 것이 놀랍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보아스를 다 축복하는 겁니다. 내 집이 정말 네 집이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집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야곱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 룻이 누구와 같기를 바래요? 라헬과 같기를 바란다. 축복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나오미에 대해서 축복하기를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봉양자이며 내 며느리가 낳은 자인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막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축복대로 진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가문에 가서 천대받고 외면받고 학대받고 버림받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고, 또 그 자손이 오히려 이게 상속자에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보아스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어져요? 이 룻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질서를 따라 받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이 신앙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더 귀한 거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겐 약하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방법을 항상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런 거를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항상 무슨 육체나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 누구를 편애하라는 게 아니고 첫째라서 딱 이뻐하고 둘째라서 덜 이뻐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막내라고 너무 이뻐하고 아들이라고 너무 귀하고 막
딸이라고 뭐 안귀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게 흘러가요. 오히려 아이고 나는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택해요. 그 사람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약한 것을 뭐 한대요? 약한 것을 내가 발견하면 내 삶에 자랑한다잖아요.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부끄러워 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랑한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로서 룻이 선택을 받고 룻의 아들이 오벳이 선택을 받고 거기서 이새가 나고 거기서 다윗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먼저 선행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선행하는 기도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의 기도예요? 한두 명의 기도가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과 여인들의 이 공동체 전체가 이 보아스를 향해서 행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수준인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적어도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인데, 손해보는 짓인데, 어리석은 짓인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높은 가치로 쳐줄 수 있는 안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기업 물러주는 걸 보고 다 사람들이 막 야 대단하다, 야 짱이다, 야 믿음이 진짜 하늘을 찌르는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바보짓 하고 앉아 있네, 저렇게 해가지고 뭘 자기가 득을 보겠다고 저 짓을 하고 있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그래요. 항상 반대파가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였다도 그거 똑같이 보면서 저 술 처먹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사를 부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다양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귀한 말씀을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실천한 사람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예. 그 공동체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또 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큰 거죠. 그렇게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고 그 룻에게서 난 아이를 축복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뭐 개인적으로만 유명하고 뭐 영웅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왕이 된 거로 전체가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왕을 세우고자 원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클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봐요. 사울을 선택한 것은 차선이에요. 그렇죠? 차선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직 너무 어려서. 예. 근데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막 그냥 새끼들이 입을 막 이렇게 벌리듯이 그냥 왕 달라고 하도 그러고 막 사무엘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나마 겸손한 자를 세우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윗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베들레헴 이사의 집안에서 그 막내 아들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공으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아무 이유 없이.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대하죠.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한 세대 살고 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도 알고 그 부모의 부모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내 자녀의 자녀도 알고 하나님은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도 우리는 누구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지. 이 땅에서 했던 기도를 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절망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절망하지 않아요. 오벳이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유명해진 것은 누구예요? 증손자야.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은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예, 그것이 그 한 감은 한 사람에게만 축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이 모든 공동체, 더 큰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일곱째로 나가지고 젖을 못 먹여서 젖이 말라가지고 젖을 못 먹여서 교회 권사님들 젖을 그렇게 열심히 먹이셨다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권사님들은 되게 할머니 같았는데 지금도 가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할머니. 제가 그 권사님들 가서 이렇게 인사드리면 선교사 하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국 갔을 때 고향교회 가서 인사드리면은 와 저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내 젖 먹고 컸다고 막 그러세요. 누구 젖을 먹고 컸는지. 근데 제가 제대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먹었다면 내가 키가 이렇게 작을 리가 없다. 줄래면 좀 풍성히 주지 이러면서 제가 성교 보고 하면서 농담을 해가지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근데 그분들이 하여튼간 저를 먹이면서 권사님들이 전만 좋겠어요, 그죠? 예. 아이고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아마 그렇게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청년이 다 돼가지고 제 어릴 때 앨범에서 제 초등학교 학생 기록부 그때는 무슨 기록부위 같은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달아주고 뭐 성적 수음이 양가 해주고 막 그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꿈이 다 목회자였더라고요. 저는 제 목회자 소명을 25살에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난 25살에 목회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꿈이 목회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기억도 못했는데 참 희한하다. 네.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크나 작으나 하나님께서 기도는 그 기도한 응답을 통해서 그 기도를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외에도 여러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좀 길고 또 넓고 그러시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만큼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너무 좁게 보고 내 당대만 자꾸 생각을 하고 너무 좁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실망하다가 기도하다가 넘어지다가 자빠지다가 막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야는 우리보다 넓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법은 없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만 오늘 우리 이 밤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공동체가 이런 수준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 어려운 일들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거든요. 하여튼간 우리 한국의 민족성 중에 하나라는 게 하여튼간 누구 잘난 사람 하나를 못 봐준대잖아요. 누가 나 잘 나가면 이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거 잘하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꼬인 게 없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다 부르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꼬이는 게 없어야 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만나도
시기 질투 없어야 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봐도 멸시하는 거 없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동시에 다 응답받고 다 헌신하고 막 다 보아스 같고 막 그러면 좋지 뭐. 다 나오미 같고 좋. 근데 그러냐고. 각기 부르심 받은 게 다 다르고 신앙의 여정이 다 다르고 과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각 분야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 하나씩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 하나님 은사를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각 하나님께서 주신 분야에서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축복을 받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기도가 없다면 우리 가운데 이런 룻기에서 나타난 역사 같은 것은 아마 메마르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자기중심적이거나 너무 이기적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처럼 경쟁하는 거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고 더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껏 빌어주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